네, 오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49번째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 15장 후반부부터 또 이어지는 16장 전반부까지 그 이어지는 주님의 긴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보듯이 전체의 주제가 매우 따뜻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5장 후반부부터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세상에 거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친구를 말씀하셨던 주님이 대적, 에너미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미움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미움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한 것이 맞는가?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함을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없이라는 이 표현은 진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듯이 부당하게, 그들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이 부당한 미움에 대해서 오히려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19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19절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19절이 안 나옵니까? 그럼 겁니다. 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요한복음에는 헬라어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등장합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은 창조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있는 이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이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그들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싸고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 뜻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치열하게 살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아래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열린 하늘이 있는 인생인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목마르고 땅의 것에 탄식하고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을 늘 염려하는 그런 세상에 묶인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내일 아침에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잠들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만나는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믿는 이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푸른 초장에서 주셨던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광야의 음식이 바로 이 하늘 음식인 만나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늘 음식을,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 속한 사람은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과 그것이 주는 편리함이 있는 세상, 그리고 그 편리함 안에서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우상의 제국, 우상의 세상,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도 다니엘이 살았던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바벨론스럽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는 왕의 식탁과 왕의 진미는 여러분 성공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진미를 너는 먹고 누려.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그러나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 밖에서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 그러나 왕궁 안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있는 한 너는 안전하고 이 안에 있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이 유혹을, 바벨론의 이 유혹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들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세상의 끝이, 바벨론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뜻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뜻은 어떤 장래를 위한 큰 비전이나 그런 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을 가고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장차 총리가 되리라, 이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선교도 하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한 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은 그렇게 거창한 그런 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한 뜻은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으로서 지금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드려졌던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채식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소서.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 굴복해, 세상에 굴복해 세상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서,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왕의 진미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식탁이 더 윤택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결단해야 될 왕의 진미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왕의 진미는 무엇인가? 아니, 알면서도 먹고 있는,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의 진미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지금 결단하며 끊어내야 될 왕의 진미는 내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게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그런 명사입니다. 근데 이 구별하다, 이 동사는 양쪽에 방향이 있습니다.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동사에서 전혀 다른 뜻의 두 명사가 나옵니다. 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구별의 한쪽 끝은 코데시, 거룩하다, 바로 이 단어이고, 같은 어원이지만 다른 한쪽 끝은 카데시. 이 카데시라는 히브리 단어는 남자 창기를 말합니다. 남창을 말합니다. 한쪽은, 분리의 한쪽 끝은 여러분 카데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코데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카데시, 남창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구별하며 분리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습관과 행동을 본받지 말고 카피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결한 길로, 깨끗한 길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주님을 싫어합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또한 예수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결코 참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보좌에 그 대신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결코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는 우리도 세상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한 것에 나는 달려가고 애를 써야 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방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막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그 일 하는 건 제가 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때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삶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세상의 삶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겠습니까? 세상의 삶을 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뿌리 내리려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 뿌리 내리려는 그 신앙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숙되어질 것이요 더욱 성장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가뭄의 때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기초부터 단단히 다지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 이 뿌리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은, 그리고 뿌리를 뻗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고통입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과 또 같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연합니다. 그 연한 뿌리로는 막대기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곧게 뻗어 있지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꾸불꾸불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한 뿌리로, 그 꾸불꾸불 구부러져 있는 그 연한 뿌리로 바위도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절벽 가운데에도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꼭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당기면 끊어질 만큼 힘도 없습니다. 그 뿌리가. 그런데 이 뿌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로 인하여 나무는 서 있습니다. 그 뿌리로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 인하여 나무는 생수를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나무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자라면서 땅속 깊이 자라고 나선 위로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좋은 땅에서 잘만 뿌리 내리고 안착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힘이 듭니까? 왜 제가 있는 이 땅은 이렇게 척박합니까? 왜 이렇게 자갈 바치고 광야와 같은 왜 이 땅에 저를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고통받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라고요? 뿌리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탄식과 신음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바로 뿌리 내리는 산고의 과정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오히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고통 없이 뿌리 내리는 나무, 여러분, 그런 나무가 부러우십니까? 별 수고 없이도 뿌리 내리는 나무, 여러분, 그런 나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아무 수고 없이도, 별 수고 없이도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나무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강풍 앞에서 쓰러져 버린 스탠리 파크의 그 나무들처럼 뿌리가 깊지 않은 인생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이 자라 있지만 위기와 시련 앞에서 크게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척박한 땅에, 더 척박한 땅에,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더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더 특별히 더 최염의 역사를 그 광야에 뿌려진 그 나무를 향해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힘든 것 다 아십니다. 고통받는 것 다 아세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상처와 신음이 결국 그 인생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실 것,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뿌리 내리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라면, 너무나 척박한 땅이라면 나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뿌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내리는 뿌리가 아니다.
하나님께 내리는 뿌리이고 주님께 내리는 뿌리이다. 척박할수록, 힘이 들수록 더 주님께 더 단단하게, 더 깊숙이 뿌리 내리는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결코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기대할 일은 무성한 잎이 아니지만, 풍성한 열매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두운 땅 속으로 보이는 그 땅 속 깊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일이고, 주님, 지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고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지만 나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뿌리 내리는 인생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견디기 힘이 들지만,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가슴이 타들어가지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연약한 뿌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생수의 체험, 은혜의 체험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아무리 험한 땅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혼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곧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힘이 들수록 더욱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짓밟아 버려도 되고 그 꽃을 꺾어 버려도 됩니다. 근데 그 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곧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꽃밭은 저절로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기쁘면 됐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길로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기쁨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점차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의 나의 그 선함,
그 나는 선한데 그 나의 선함 때문에 누군가가 울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생각을 하고 나의 선한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그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의 정죄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점차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러한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드러내고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왕궁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운데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그것이 형통함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부러울지기도 하는데, 주님, 오늘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은 멸망이요, 주님의 길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시의 면류관이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 주었듯이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의 길이라면 저에게도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예배하며 찬송하며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간절한 소원과 이 소망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사,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세상의 길에 내디뎠던 그 한 발을 거두고 주님께 나의 두 발을 온전히 옮겨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